마지막 시대는 진정한 예배가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과 호흡이 있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와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와 기도는 이제 어린아이 때 우리가 훈련해 왔지만,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그 예배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또한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그 하나님의 호흡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는 거예요. 생기. 그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으로써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불어질 때 이 땅에 이제 산령을 받은 자들과 성령을 받은 자들의 열매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호흡은 어떤 하나님의 호흡을 받느냐? 모든 예배와 기도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예배가 있고 말씀 속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받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냐?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주려면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돼. 그래야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공동체, 이렇게 무슨 교단의 교회 이렇게 해서 거기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고 예배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외형적인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지만 내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임해버리게. 평강. 그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주는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평강이 아니고 두렵고 염려, 마지막 때는 참으로 거짓이 팽배해지기 시작하고 죄악이 관영한 때가 되기 때문에 어딜 가도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편히 쉴 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벗어나서 가보세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 자,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 예배 속에 흐르는 진리의 말씀, 이 예배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호흡,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그 기름이 부어지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곳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주시는 예배는 이 세상에 못 가도 바꿀 수 없어요. 물질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내 생명하고도 내 육신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왜? 이 은혜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6장 18절에서 또 22절, 18절과 21절과 22절, 이게 참 굉장히 저희가 많이 읽고 지나갔던 말씀들인데도 이 안에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대를 조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후사들은.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스쳐서 아, 노아의 때 그 은혜구나가 아니고,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케 하는 거예요. 준비. 그런데 의인 노아를 하나님 불렀을 때 노아를 부른 목적은 방주하고 식물을 저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런데 그 방주와 식물은 화목직책의 사명자에게만 임하는데, 왜냐하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막 전도한다고 막 선교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을 저축하는 것이, 그것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정한 그 진리예요. 진리.
우리 마음대로 막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딱 준행하고 나니까, 노아가 딱 준행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시기냐면 방주를 예비하라, 식물을 저축해라 하는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우리한테 지금 그 노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아직 준행을 다 하지 못했어요. 지금 준행해 가는 첫 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준행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준행이 딱 끝나고 이제 21절은 식물을 저축하고 18절은 방주를 예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딱 끝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을 하고 나니까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노아한테 다 준비해서 노아가 딱 그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노아가 그 사명을 준행하고 완전히 딱 준행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건 너와 내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고센 땅과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것이 준행이 딱 끝나면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앞으로 마지막 때 장차 일어날 것을 계시한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계시가 없어요. 이게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고. 추수가 완성되는 시기에 완성되는 시기, 노아의 때가 아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 네가 이 세대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노아한테 너는 의의 직분자다. 내가 너에게 음성이 떨어졌는데 너는 그것을 다 준행했다. 고로 너와 내가 계약을 하게 되고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상대방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유익. 하나님도 노아에게 계약을 할 때 노아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이 세대 그러면 마지막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의 세대. 그 세대에 의로움을 받다니까 노아는 마지막 세대 때 일어나는 화목직책의 사명자, 의의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세대에 살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를 줘서 이제 70번째 마지막 대희년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떨어져 들어와야 돼요. 지금 노아의 때 그냥 물심판할 때 노아가 아주 그냥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내게 주는 음성이 지금 내게 주는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5000년 전에 노아한테 하신 말씀 듣고 그냥 비 올 때 비가 그냥 물바다 돼서 다 홍수 나는데 그래도 노아가 그냥 방주를 져갖고 살렸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그 성령이 내게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깨달아야지만 준비하는 자가 돼. 준비하는 자.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냐면 노아의 때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 했지만 지금 마지막 때는 빛의 자녀에게 떨어지는 음성이에요. 이 마지막 때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가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음성이 떨어졌어. 제가 할 길로 각자 제가 할 길로 가. 음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소리를 듣고 증거에 들어도 내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고 다 각자 길로 간다. 그렇다면 반드시 준행하는 자도 나오겠지만 준행하지 않는 자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떨어진다?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는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바울 같은 사람. 이제 마지막 때 7천인의 빛의 자녀들은 그런 자가 돼야 돼. 다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면 안 돼.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난 나고, 그것은 아직 내가 장성한 자의 분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참으로 내게 생명이 된다면 이 세상에 뭐가 가장 급하고 뭐가 가장 해야 될 일인가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부모, 자식, 부부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몇십 년 해도 오신다고 해서 성경이 풀어줘도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올 때 돼서 알아겠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준비하는 분이고 준비하는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자. 그러면 우리 마음부터 준비가 달라야 되죠. 그 우리가 각자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리고 깨달아진다면 열방, 미국 아닌 캐나다 아닌 뭐 어느 나라에 있든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이 땅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돈 때문에 두렵습니까? 물질이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안 좋아요? 부모, 자식 간 형제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 성경은 그걸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삶이, 저도 때로는 보면 연약함도 있고 또 사람이니까 또 부족한 점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오직 생각이 거기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아무리 갖고 와보세요. 전 돈을 수천억을 갖다 놔도 눈 하나 안 깜짝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아무리 이쁜 여자를 앞에다 다 갖다 놔도 할례 받고 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모, 자식, 뭐 형제, 귀하고 안 귀한 걸 따라서 지금 내게 그것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한 모든 세상 것들은 나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염려로 끌고 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서 네가 의로움을 보았다 하는 것은 노아도 새 아들이 있고 새 자부가 있고 또 부인이 있고 있는데,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에만 필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혼자 감당을 해버렸어. 준행해버렸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마지막 세대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 마음을 이제 알았구나. 내 음성을 들었구나. 네가 준행을 했어. 노아 실력으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방주를 움직이려면 그 시대의 불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방주를 예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노아는 뭐예요? 물질과 음란으로 넘어지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나 쓰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기도했다고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아무리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죽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기도. 생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한다면 내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기름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 성령께서 만드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명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노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컨닝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답안지 다 줘버렸어.
답안지 다 주고 보고 답설하는데 그것도 못 쓰는 병신이지.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시기를 다 알려줘 버려. 근데 심판받아? 그 등신이지 등신. 시기를 알려주시잖아요. 언제 또 어떻게 심판할 거라는 거 다 가르쳐줘. 그럼 이 노아가 못 알아듣지 않고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아무나 알려줬어요. 당신의 뜻을 듣고 분별하는 자니까 이것을 줬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는 시기를 딱 하니까 사단들이 하도 거짓을 가짜를 가지고 해놨더니 늑대 온다를 3번 하니까 이제 진짜 늑대 오는 안 믿듯이 주님의 성경이 풀어서 줘도 안 믿어요. 그걸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 많아. 야, 그래서 진짜 이것도 기적이다 기적이라 해서. 왜냐면 알려주고 성경으로 풀어줘도 아니래. 팔자소관이구나.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 부를 게 뭐 있고. 나는 믿으니까 나는 믿고 가는 거고, 뭐 안 믿고 가면 많은 거고, 뭐 믿든 안 믿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믿는다 해서 내가 무슨 덕이 되고, 그걸 믿었다 해서 내게 무슨 어떤 플러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전하니까 전하는데 반드시 영의 생명이라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똑같아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컨닝을 다, 시험 답안지를 다 줬어요. 벌써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다 줬어요. 아, 답안지 다 주고 모르는 놈은 등신이지 등신. 이게 비밀을 다 알려줬는데 몰라. 근데 이 비밀은 아무나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에게는 허락하지만 저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셉에게도 7년 풍년과 흉년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둘 구속사의 계시를 다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니까 요셉은 뭐예요? 식물을 저축하고 환란의 고센 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준비를 다 해놨더니 7년 흉년이 딱 되니까 기근이라는 게 와가지고, 기근이 오니까 그때 돼서 종들이 배고파서 나오는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도 요셉과 요셉의 집이 온 집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약속의 씨로 준 이삭에게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좋은 물고기가 나오고 하나는 못된 물고기가 나와. 요 에서도 약속의 씨에서 나온다고. 약속의 씨에서 나오는데 이 에서가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에서는 이미 시민으로 계층이 일반 계층으로 다른 생명체에 책정되어 있어 버렸기 때문에 에서는 당연히 이스마엘의 족속과 결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이스마엘의 딸이 이뻐서 가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도 시민이면 시민의 삶을 정해져 있고, 종이면 종의 삶이 있고, 후사면 후사의 삶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매가 아들과 종과 시민의 열매가 있으면 씨앗이 종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종자가. 팥과 콩이 종자가 다른데 심으니까 팥에서 콩이 나오고 콩밭에서 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콩의 씨앗이면 콩이 나오고 팥의 씨앗이면 팥이 열매 거둬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면 반드시 성령으로 인쳐지게 돼 있고, 종의 열매면 산용으로 인쳐지게 돼 있고, 어둠의 자녀들 제 종의 열매면 제 종의 씨앗이 박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정해져.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고, 요셉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 오셔갖고 제자들을 불러서 어부를 취해서 그물을 던지게 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게 한다.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이 다 숨어 있는 그 안에.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구속하고 무엇을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왔어요. 이제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무화과가 맺히게 돼 있고
못된 나무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맺히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열매를 보겠다 하고 이미 예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열매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해 있느냐, 무엇을 믿느냐, 내게 무슨 말씀이 임했느냐에 따라 내 안에 열매가 결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완전하게. 그런데 이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네 집, 이 마지막 세대, 물심판이 임하는 그 세대에 노아 네 집을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노아 네 온 집의 구원을 성취하는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을 해놔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성경은 이 안에 이미 노아 네 집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의 계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자체의 구속사의 핵심을 모르면 이 말씀을 풀 길이 없어요.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절기와 성막의 구조가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서 그 결정체가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칠절기와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을 추수하는 그 절기와 또 성막의 구조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와 성소에 들어가는 자와 성막의 안뜰에 들어가는 자와 또 경계 밖에 마당 밖에 있는 자들을 구별해 버려요. 요 말씀 한 말씀 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칠절기와 성막에 대한 구조를 완성시키는 말씀이에요. 이게 계시형이에요. 계시형.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그 지팡이를 보면서 갈대를 주면서 이게 그 성막의 구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지성소, 제단은 성소, 그 성소 안뜰 또 바깥들을 이렇게 그 갈대 가지고 청량하라는 거예요. 청량. 이 청량은 뭐냐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그 스룹바벨에게 성전 제단을 청량하는 다림줄이라죠. 다림줄. 다림줄로 해서 그걸 줘서 청량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성막 안에 구조 안에 모세가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준 성막인데, 그 성막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청량을 하라는 거예요. 추수에 대한 계시, 추수에 대한 계시. 다림줄이라는 게 뭐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다림줄을 놓고 그게 이제 해서 여기까지는 담을 쌓고 뭐하고 하는데 그 경계선을 하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자와 성소에 들어갈 자와 그 성막의 그 펜스 안에 들어가는 안뜰에 들어간 자들을 구별해서 청량해서 그 추수할 자들을 청량하라는 그런 계시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다시 마지막 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냐면 성전 안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의 말씀 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 안에 어린 양의 생명책과 다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이 추수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또 생명책에 대한 비밀까지 다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요 1절 2절의 말씀이 성경의 총체적인 구속사의 계시야. 하나님의 추수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추수의 계시에게.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 이렇게 바깥마당. 그 성전 바깥마당 하는 것은 성막 구조에 보면은 그 안뜰까지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그 펜스를 쳐놨는데, 그 문 밖에는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바깥마당. 그 안뜰과 바깥뜰을 얘기해요. 바깥뜰. 그 바깥뜰 하면 요거들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다. 짐승의 표.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 이 펜스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세상 나라를 경계해버려요. 경계. 그러니까 그 성막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이루는 추수가 된 자고, 못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 완전히 영불에 들어가는 자들.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구원의 표를 받은 자, 성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42달. 요때 말하는 42달은 또 1260일인데 후 3년 반 기간을 얘기해요. 후 3년 반. 42달 그러면 3년 반 기간인데 요때 2달 반 동안 짓밟히는 거는 후 3년 반 기간에 짓밟히는데 왜 짓밟히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 환란이 오기 때문에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요 지금 그 42달 동안 짓밟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어 있다. 자, 왜 짓밟히게 되어 있냐? 왜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냐면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 7년 풍년기간과 흉년기간 안에 7년 풍년기간에 7조원 이상으로 거두고 또 종들은 7년 흉년기간 안에 전 3년 반 기간 안에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한다 그랬어요. 14만 4천. 그러면 지금 요 후 3년 반 42달 동안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아들과 종의 추수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시민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피난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 그 요 시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이들은 반드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사망. 그래서 이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기록되어 있는 다른 생명책에 또 기록되어 있는 자예요. 요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야. 아닌데 요들이 42달 동안 짓밟히지 않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핵심은 피난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성경의 가장 깊은 단계의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래서 요 42달 기간은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이 짓밟히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전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들은 구원의 표를 받지 않았지만 야곱의 그 종들과 붙어 있는 가족들 이방인일 수도 있고 에서의 에돔 사람 3대 후 자손들 그들이 붙어서 이들은 표를 받지 않았지만 왜냐면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표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초막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들은 초막절에 추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게 비밀이고 요게 핵심이고 요게 요셉이 고된 땅을 예비했을 때 모세가 기록할 때 야곱의 자손 66인만 왔다 이렇게 기록할 때 왜 모세는 66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야곱의 직계손만 계산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혼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 야곱의 직계손 외에 이방인들은 취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하늘의 비밀을 알아.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66인이 아니고 75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야곱의 자손들과 결혼한 혼인관계에 있는 그나스 족속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계수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따라와서 그들과 혼혈족으로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도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 그들도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닌데 출애굽을 시킬 때 같이 결혼한 가족들이 있다니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초막 안에 거하는 자. 왜 초막을 지었냐면 광야 땅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땅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세우는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는 자기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광야에도 초막을 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초막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세상 사람,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초막을 줬을 때 그 초막 안에 요 에서의 자손들이 결혼한 야곱과 결혼한 자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마땅했어. 같이 살아도 그들을 못마땅했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혼혈 족속이라는 거예요. 혼혈 족속.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하나님이 야 저들도 총에 들어올 자들이야. 저들의 3대 후 자손들도 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미워하지 마라. 내가 야곱 본 사람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했지만 그 미워한다는 의미는 신분의 계층을 얘기하는 거지 에서의 자손을 내가 완전히 멸종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영의 생명인 스데반이 알았다.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증거할 때 요셉이 부른 가족들은 75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66인이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자, 마지막 때 환란의 피난처를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맞은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들이 그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딸려 들어가는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딸려 들어가는 식구들. 그들은 그 안에서 있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초막 안에 거해야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깊은 영역에 그 시민도 거둬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그것이 안 거둬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데 그 초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이것은 가장 깊은 영역이고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적으로 다 증거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깊은 영역의 핵심들을 구절구절 있는 핵심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드러낼 수 없는 깊은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너와 내 집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방주를 예비하고 피난처를 예비하고 너희가 식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42달 동안 짓밟는 이 환란의 시기에 그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믿음도 좋고 말씀도 잘 알고 총명도 있고 해서 너희들한테 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면 내 뜻을 이루어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할렐루야. 나는 너무나 나는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자꾸 온 세상에 넘기어라 내 53만이 물건이 저한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